네, 고맙습니다. 예, 어떻게 명절 잘들 보내고 오셨습니까? 예, 오늘이 본래는 우리 예불련에서 주관해서 과거에는 2달에 한 번씩 우리 큰 스님들을 초청해서 법회를 하는 날이고, 오늘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시작을 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는 했고, 그 시작을 또 이제 제가 다시 어떻게 보면 여는 것 같아서, 영어로 그것을 트리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방아쇠라고 하는 말인데, 방아쇠를 당겨야지 총알이 이제 앞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든 결국에는 시작을 해야지만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갑자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예전에 그 김재동 씨가 그 개그맨이면서 방송인이죠. 이분이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그걸 듣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어떤 한 그 젊은 사람이 뭐 그 종교를 갖고 있었답니다. 뭐 기독교라고 얘기해도 좋고, 뭐 천주교, 불교 뭐든 좋은데, 그 종교를 갖고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로또에 당첨이 되고 싶어가지고, 내가 정말 로또 당첨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1년 이상을 지극한 마음으로, 그냥 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뭔가 때로는 뭐 보시, 헌금, 뭐 그 종교에서 말하는 모든 행위를 다 1년 동안 했어요. 1년 동안 하면서 이제 무슨 마음만 갖고 있었냐? 뭐 하느님 혹은 뭐 예수님, 뭐든 좋고, 공자님도 좋고, 로또에 한번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감무소식이에요.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꿈에 그분이 나타났답니다. 우리 불자라고 한다면 부처님이 나타난 거예요. 아주 금색 광명에 뒤에 계신 저분이 나타나서 나타나니까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대요. 부처님을 봤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면서 따지고 싶어지더래요. 그래서 따졌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니 부처님, 자기가 그동안 뭐 스님들이든 누가 다 하라는 거 다 열심히 1년 동안 하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소원 하나 못 들어주냐고, 로또 하나 일정 당첨되기 그게 어려운 일이냐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그 부처님이, 거기서는 부처님이라고 하진 않았고 그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는 죽비 같은 걸로 머리를 한 대 텅 치더니, 야 로또를 좀 사라 라고 얘기했답니다. 네, 재미있지 않았나 보네요. 네, 재미있지 않았어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 당첨이 되려면 일단은 사고 나서 그게 당첨되길 바라야 되는데, 로또는 사지도 않으면서 당첨되기만을 원하니 당첨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무슨 일이건 처음에는 우리 예전부터 옛말에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이건 시작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또 이제 법회를 좀 하다가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일단은 예불련 이제 주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인터넷 뉴스에서 한 기사를 좀 봤는데, 그러니까 미국 국적의 한국인 부부가 우리나라에서 뭐 일을 하고 있었대는데, 국적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군대를 가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는 아주 고되게 일이 끝나고 이제 점심인가 저녁을 먹으러 이제 중국집에 갔는데, 거기에서 아주 젊은 20대 초반의 젊은이들, 군인들 3명이 이제 음식을 막 시키면서, 야 뭐 먹을래 뭐 먹을래 이렇게 있는 게, 갑자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 남성이 너무 약간, 자기는 미국적이니까 군대를 안 가잖아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 또 한편으로 고마운 마음에 자기가 가서 밥을 좀 대신 사도 되겠냐라고 얘기했더니 너무 놀라면서 감사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밥을 샀대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제 한국 국적이었던 여성이 자기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인터넷에 그걸 올렸던 거예요. 아니 자기는 밥값이 28,000원인가밖에 안 나왔는데 그 젊은 친구들 먹으니까 얼마나 먹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 한 돈 10만 원 가까이 나와서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하니까 거기다 댓글을 막 달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는 실제로 종종 있는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무엇인가 대신 밥값을 치러주고
당신의 노고에 감사한다. 당신의 헌신에 감사라고 하는 거를 영수증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놔두고 가는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군인에 대한 헌신 그리고 군인이라고 하는 어떤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지고 나라를 어떤 유사시에는 지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미군들은 전쟁을 많이 하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군인들과 미국의 군인들 특히나 시각 차이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조금 안타까운 일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군법당이, 여기는 이 원강사라는 곳이 군법당이죠, 그렇죠? 네, 다들 뭐 우리 법사님을 또 아들로 두신 분도 계시고 뭐 여러 어떤 인연이 있어가지고 막 이곳에 오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 군법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이유는 현역들에게는 사기를 높여주고 또한 정신적인 지지대가 되어주고, 예비역들에게는 이곳이 하나의 복지 공간으로도 쓰여지는, 그동안 고생했다 감사하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서비스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일반인 뭐 우리 뭐 민간인들부터 모든 사람이 올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현재 그 다양한 이유로 군에 와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직업을 갖고자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 뭐 자기의 어떤 목숨을 바쳐서 나는 나라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심을 갖고 이렇게 온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고,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청춘을 바쳐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예전에 제가 인상 깊었던 그 메시지가 하나 뭐였냐면, 제가 예전에 사단에 근무할 때 사단장님이 뭐 자기의 어떤 교육을 하는데 갑자기 맨 앞장이 뭐였냐면 전입신고서였어요. 전입신고서가 아니고 그 뭐라 하죠? 주민등록 초본인가 등본인가 그 전입되어 있는 거 주소 쭉 나와 있는 거. 근데 그걸 봤는데 한 페이지가 아니고 일단 두 페이지인데 자기가 군생활 하면서 24번 이사를 간 거예요. 여러분들 몇 번 정도 이사 다녔어요? 네, 지금 제일 많이 혹시 5번 정도 있으신 분? 5번 이상? 4번? 있으세요? 오, 많이 가셨어요. 뭐 혹시 군 관련된 뭘? 그건 아니신데도 약간 좀 독특하신 거죠. 이 중에 뭐 한 분이시니까. 저도 벌써 지금 제가 군 생활을 한 지 이제 거의 이제 한 13년 차 정도 이렇게 됐는데, 벌써 한 5번, 6번을 이렇게 옮긴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어떨 때 2년에 한 번 옮기니까. 그래서 그 24번을 한 걸 딱 보자마자 다른 교육은 필요 없고, 야, 정말 첫 번째, 군인들도 군인이지만 누가 힘들겠다? 군인 가족들 진짜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다들 그 공감을 하면서 교육이 시작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뒤쪽에 우리 지금 현재 예불련 회장을 맡고 계신 우리 거사님, 우리 예비역 장군님도 와 계신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 그 전역하신 분들과 그리고 우리 현재 군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오늘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도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그분들이 결국에는 정말로 우리 유사시, 어느 누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대부분 다 피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군인들도 그렇습니다. 군인들도 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젊은 친구들은 20대 초반이고, 그리고 뭐 나이 먹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른들이 하는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이제 죽어야 되겠네. 이게 제일 큰 거짓말이라잖아요. 어느 누구도 나이가 적건 나이가 많건 뭐 소위 말하는 남녀노소 빈부귀하를 넘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제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어요. 근데 이제 이건 좀 다시 또 사담인데, 다른 얘기를 자꾸 하고 있네 제가. 그래도 사담도 재미있으니까 할게요. 기독교나 이런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본래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군이라는 이 집단에서 종교를 받아들이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식 신앙심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신앙심이 깊고 정말 깊은 신앙심을 갖고 있으면 죽은 다음에 어디 가요?
그러니까 천국에 죽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불교식으로 봤을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신앙심의 어떤 뭐 의지처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근데 요즘 보면은 종교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좀 드문 것 같아요. 죽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뭐 교회를 가는 분들 중에도 죽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거 보면은, 불자들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그래서 자, 갑자기 딴 얘기 해가지고 지금 제가 어쨌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제 군생활 하는 분들에게 든든하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보시하고 때로는 불사에 동참하고 하는 것들이 특히나 우리는 군인을 위해서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스스로도 조금 나름 명예심 있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리거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방아쇠를 당기는 마음으로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전까지는 그렇게 뭔가 법회를 한다고 했을 때 나름 좀 고민이 돼본 적이 조금 드물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마음가짐이 좀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를 정말로 조금 나름 깊이 있는 그 화두를 들고 이제 참고하면서 조금 그 깊이 사유를 조금 하게 됐습니다. 그 침잠에 착 들어가지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까, 우리 예비역 계신 분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물론 늘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러다가 며칠 전에 탁 그 감이 와가지고 나름대로의 견처가 있어서 그거를 오늘은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보통 질문을 하면서 법회를 진행을 하죠. 제가 뭐 자주 애용하는 이야기고 우리들의 늘 화두일 수밖에 없는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병행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그 지나온 법회 때마다 일요 법회 때나 혹은 기도 날도 말씀을 드리면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드렸어요. 네, 어떤 것이 나에게 큰 행복인가요?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난 이것이 행복이다. 뭐가 있습니까? 가족이 건강하고 가족들도 건강한 거 맞습니다. 실제로 건강을 잃어버린 적이 있던 사람들한테는 그 건강만큼 소중한 게 없다는 걸 알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무엇인가 잃어버려 봐야지만 그것의 소중함을 아는 것도 참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자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이 우리가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이라는 동물은 참 한편으로는 물론 그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서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제 불교에서는 그것을 참회라고 얘기하는데, 참회를 통해서 성장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꼭 참회를 하고 나서야 성장을 하는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자,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을 거고, 또한 괴롭다고 하는 것도 누군가는 몸이 괴로운 걸 괴롭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마음이 괴로운 걸 괴롭다는 사람이 있고, 부처님 경전에도 팔고라는 거 저번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제가 군에서 경험했던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재밌는 건 아니고 뭔가 한 에피소드 하나가, 21살인가 2살 되는 어떤 한 젊은 군인이 이제 본인이 자기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다음에 이 친구가 그 전까지는 군 생활을 너무 잘한다고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간부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고 있던 친구인데, 헤어짐을 통보받은 순간부터 갑자기 이제 멘탈이 붕괴됐다고 그러죠. 멘붕이라고 그래요. 정신이 나와가지고선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좀 꾀병을 부렸던 사람이라면 쟤 또 꾀병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친구는 그래 본 적이 없던 사람이니까 다들 너무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지휘관이 한번 상담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상담을 하고 거기 잠깐 며칠 같이 있으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해가 됐는데, 왜 그랬냐면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를 좀 잃었대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그 아까 젊은 그 친구한테는 거의 엄마와 같은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엄마한테 버림받았던 것을 한 번 더 경험하는 거였기 때문에 엄청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롭다고 하는 것들도 이처럼 다 천차만별이고 사람에 따라 달라요. 무엇이 괴롭다, 무엇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도 정할 수는 없는데 또 이제 다른 얘기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FM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FM. 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실 건데 우리 거사님 FM이 혹시 뭔지 아세요? 아, 모르세요? 우리가 보면은 야 FM대로 해, FM대로 해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장군님 FM이 영어로 뭡니까? 맞습니다. 예. 역시 군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필드 매뉴얼이라고 필드 매뉴얼. 그러니까 필드 매뉴얼에서 FM이 약자예요. 그거를 군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야전 규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전 바깥에서 싸울 때 이것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을 서로 정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개념. 개념. 그러니까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군에서는 바로 FM 필드 매뉴얼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쓸 수 있는 원래 합법적으로 가장 심한 욕 그게 바로 이런 개념 없는 놈. 왜냐하면 A라고 하는 곳으로 같이 A라고 하는 곳을 뭐 소위 말해 군에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B와 C가 같이 가야 된다. 그런데 C가 그 개념을 모르고 딴 데 가고 있으면 힘이 모아지질 않으니까 이길 수가 없거나 가능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모든 걸 다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FM이 중요하다. 그래서 군대 보면 각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는 것들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사용하는 지침서로서 바로 이 FM이 서로 간에 다르면 제대로 된 이제 작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군에서 이 FM이라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 바로 이 개념이 참 중요하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불교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곳에서도 이 개념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에도 뭔가 똑같은 주제를 갖고 얘기하는데 서로 얘기하다 보면 다른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게 뭐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우리 서로 관계를 맺고 살 때. 물론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깊이와 환경,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냐? 바로 때로는 이런 법회 시간이나 혹은 나름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그 개념을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념을 이해하고 공부를 하면 크게 어긋나지가 않게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보고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개념이라는 건 단순히 사회적인 것들만 있는 게 아니고 개개인적으로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물어봅니다. 오늘은 이제 서로에게 질문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 저기 그 검정색 이렇게 옷에 네, 갑자기 제 눈빛을 피하고 계시는 우리 보살님. 네. 누구신지 바로 아시겠죠? 본인은 법당에 나오시는 이유가 혹시 뭐가 있나요? 네. 친구 따라 강남 오신 건 아니시죠? 네. 친구 따라 법당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나쁜 건 아니고. 우리 오늘 아침에 이렇게 법당 오실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제 머리를 이렇게 아직 단정하게 깎지 못해가지고 조금 지저분한데 우리 저기 가운데 앉아 계신 고사님이 제 머리를 깎은 것처럼 우리 법당 탑 주변을 깔끔하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밀어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박수값은 받으셨으니까 네, 법당에 나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고사님은? 아, 예.
음. 오. 야, 박수 한 번 더 주십시오. 아, 어쩐지.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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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또 많이 써오셔가지고 더군다나 제가 질문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오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 어떤 한 부처님 제세 시에 당시에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뭐 부처님과 함께 수행을 하다가 어떤 제자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부처님, 저 옆 마을에 보니까 어떤 한 요가 수행자가 신통력을 부려가지고 신통력을 부리니까 사람들이 그 신통력에 와 신통력이 있으니까 위대한 사람인가 보다 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막 몰리더라. 그래서 아니 부처님도 누구보다 신통력이 강하신 분인데 신통력을 딱 부리셔가지고 훨씬 더 큰 신통력을 부려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많은 불자들을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야, 제대로 불법을 포교하고 더 빨리 포교하는 길이 있느니라. 그렇게 신통력 하는 것보다. 그래서 갑자기 제자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겠죠. 무엇입니까 그게?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이 나와 같은 사람 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보면은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우리가 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유행이 있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불과 한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심리학의 유행은 병을 고치는 거였어요. 정신병을 고치는 거. 그래서 병이 있는 사람을 평범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포커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5년 이때부터 뭐로 바뀌기 시작했냐면 지금은 대부분 다 먹고 사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올라왔잖아요.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물론 어떤 면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심리학은 어떻게 보면 긍정심리라고 하는 거.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을 훨씬 건강하게 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언제까지 이게 될지 몰라요. 아까 얘기했죠. 뭐가 있기 때문에? 유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가 있으니까?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옷도 어때요? 유행이 있죠. 그렇죠? 저는 신기한 게 제가 거의 20년 전에 은사 스님하고 이제 같이 인도 성지순례를 이제 가게 됐었는데 그때 은사 스님이 야 인도는 그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선글라스를 하나 사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엄청 나름대로 고가의 레이뱅 뭐 이렇게 그 비행 운전사들이 하고 다니는 그 선글라스 사주셨어요. 그래가지고선 그리고 그때 그게 유행이었어요 나름. 그래서 그거를 쓰고서 한참 막 잘 다녔죠. 근데 선글라스도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행이 있어요. 갑자기 유행이 지나가면서 다른 선글라스 유행이 왔는데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아까우니까 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죠. 근데 희한하게 또 돌고 오다 보니까 다시 또 그 또 큰 게 또 유행이 또 오기도 하고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런 걸 보면서 모든 것들은 사이클이 있고 유행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신통력을 부리면서 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곳에 가서 와 진짜 대단한가 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자 저는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중부양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탁 떠 공중부양을 했어요. 마술이 아니고 속이는 것도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럼 어떨까요? 갑자기 매스컴과 이런 데서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나름대로 조금은 불교에 대한 어떤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뭐 한편으로는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거와 비슷한 비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한 이제 길을 떠나시다가 어떤 한 곳에 어떤 한 요가 수행지 요가라고 하는 것이 뭐 나름대로 신통력을 불릴 수 있게끔 스스로를 다스리는 건데
어떤 한 요가 수행자 갑자기 야 드디어 성공했다 하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는 부처님이 이제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거기 사문 잠깐 이리 와 보시게. 부처님께 손을 이렇게 하면서 오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또 오라고 하니까 또 가셨어 또. 더벅더벅 가셔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갑자기 그 요가 수행자가 사문이요. 내가 10년 동안 요가를 해가지고 드디어 물 위를 걷게 됐어. 보여줄 테니까 보시오. 그래서 실제로 물 위를 이렇게 나름대로 강이 있는 그곳을 이렇게 걸어갔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어떻소? 이제 내 제자가 되시오. 당신에게도 이렇게 하면 10년 동안 하면 걸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부처님이 길을 두리번 거리다가 보통 이제 호숫가가 이 강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건너야 되니까 건널목들이 뭐 이렇게 배가 이렇게 정박하는 데가 있고 또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을 거예요. 삭을 받으면서 길을 떠나는 사람을 위해서 갑자기 가더니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더니 그 배를 타고 그쪽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가 수행자가 이렇게 보면서 당신 뭐 하고 있는 거냐 했더니 아니 이렇게 배를 타고 갔다 오면 되는 거를 왜 10년 동안 당신은 그 고생을 하고 있었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앉아가지고 다 공중부양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거사님 얘기했던 것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내가 부처님의 법을 따라서 정말 바르게 정진하고 수행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해서는 특별하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려보면 개개인들이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해야지 또한 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오늘 정말 그 말씀을 잘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고사님께 여쭤보기 잘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각자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어떤 일이건. 심지어는 페트병의 커버를 자르는 그 단순한 일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걸 할 뿐이에요. 그것이 내가 목적으로 내가 이걸 하면 좋아지겠지? 이미 이것은 욕망이고 욕심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할 뿐인 겁니다. 그 할 뿐인 것들이 모이면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 되고 뭐 심지어는 지구를 살리는 일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또 우리 거사님 말씀을 들으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정말로 저도 이렇게 한번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또 아침부터 이렇게 또 더우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끔 아주 파스란하게 이따 나가면 탑을 한번 주변을 보세요. 그러면 거기를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하다 보면 또 한 소리를 자꾸 해서 제가 준비했던 걸 좀 해야 되는데 다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법당에 나오는 이유, 뭐 우리 거사님도 있었고 한 분만 더 들어볼게요. 네, 우리 갑자기 제 눈을 피하시지 마시고, 네, 우리 그 하얀색, 네, 방금 눈을 저랑 피하셨던 우리 보살님 맞습니다. 네, 본인은 법당에 나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네. 아, 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또 주시기 바랍니다. 법당에 나오는 이유, 법문을 듣는 이유,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이유, 모든 것이 다 이제 같은 의미인데, 어쨌든 우리가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죠. 각자 여러분들 나왔을 때 법당에 이 공간에 이 시간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의식적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뭔가 나아지고자, 어제보다 훨씬 더 훌륭한,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삶을 살고자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데 불교에서는 크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을 보면
법을 얻는 두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하신 거죠. 두 가지의 법을 얻는 걸 얘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자들의 법과 두 번째 출가자들의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세간의 법 그리고 출세간의 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따라할까요? 세간의 법, 출세간의 법. 그런데 물론 이것이 본래 근본적으로는 다른 것이 아니고 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구분 짓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출세간의 법은 세간을 뛰어넘는 법이고 이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 아까 우리 보사님도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 들어와 있었는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괴로움 어떤 괴로움? 윤회라고 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출세간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간의 법은 뭐냐? 세간의 법은 방금 얘기했던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뭔가 발전되고자 하는 법.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복을 구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걸 제가자들의 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자들이요. 행복하고 싶은가?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가? 그러면 수행해라. 어떤 수행을 해라? 그 수행에는 대표적인 것이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고 하는 그러한 바라밀행을 보통 얘기를 했고요. 그것을 때로는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팔정도라고도 불렀고요. 그런데 그것 말고 그것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의 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는 이 법상에서 하는 말도 두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설법이라는 게 있고 법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그냥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얘기하셨죠? 설법은 법을 설하는 건데 법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이런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설법입니다. 법문은 뭐냐면 엄밀히 따지면 요거는 깨달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을 바로 법의 문으로 곧장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많은 분들이 뜰 앞에 잣나무다 아니면은 마른 똥막대기다라고 하는 이러한 다양한 그걸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법의 문으로 바로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법문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어떻게 보면 법사는 바로 이 두 가지를 잘 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왜 필요하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설명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해하는 것만 있으면 되나요? 이해하는 거는 뭐와 같은 거냐면 머릿속으로 아는 거예요. 물론 머릿속으로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 아는 것에서만 끝나면 뭐가 안 돼요? 내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안다고 하는 것도 지금까지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냥 추상적으로 아는 것들이 많았어요. 자,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앞에 마이크 보이시죠? 마이크 보이세요? 자, 여기 마이크가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마이크가 하나 있습니다. 자, 마이크 몇 개인가요? 두 개? 네, 두 개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확실히 맞아요?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이 추론에 늘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들어보세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이 마이크는 절대로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법의 상으로 얘기하면 이 마이크가 여기 하나 있고 이 마이크가 여기 하나 있는 겁니다. 아니, 똑같은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걸 두 개라고 할 수 있죠? 완벽하게 똑같은 걸 만들 수가 있나요, 우리가? 이것을 현미경으로 제대로 살펴보면 분명히 어느 차원에서 얘와 다릅니다. 기스가 날 수도 있고요. 연필 한 자루와 연필 한 자루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한꺼풀 더 들어가 보면 물론 필요한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자, 보세요. 자, 뭐가 보이세요? 이게 삼각형이에요? 이게 세모예요? 이건 그냥 제가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지금. 제 입이에요, 이건 또. 네. 뭐든 좋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삼각형이라고 하는 이유도 뭐예요?
이런 모양이 삼각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본래 삼각형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이 우리가 얘기하는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 높이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삼각형이 아니에요. 도형이에요. 아마 공부를 수학적으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아는 것과 실제 삶은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그렇게만 일단 넘어가시고 이건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세간으로 그리고 세간으로서 출세간은 세간을 벗어난다라는 이야기. 나올 출자, 세간을 벗어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보통 출가 수행자들이 하는 것이었고 기본적으로 제가자들은 보시를 하고 계율을 지킴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복을 많이 받기 위한 일이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보니까 둘이 아니더라. 왜냐? 여러분들 부처님도 경전에서 그 보면 제가 저번에 그 비유를 한번 들어드렸는데 그 아나율 존자가 천안제일 아나율이라고 하는 이 아나율 존자가 이 하루는 이제 부처님 법문을 듣다가 저도 예전에 그런 거 많이 있었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절에 들어와가지고 은사 스님이 법문을 하면 왜 이렇게 졸린지 법문을 하다 보면은 앞에서 이제 뒤에 신도들은 다 보고 웃었을 거야 아마.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루는 은사 스님이 갑자기 졸을 지치고 이렇게 손가락을 다 하면서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약간 전문용어로 여러분 쪽이 팔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등줄기가 땀이 쫙 나면서 그때 이후로부터는 별로 존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나율 존자도 이제 뭐 이렇게 수행을 하겠다고 절에 들어와서 부처님 법을 듣는데 졸았나 봐요. 저러니까 부처님이 하루는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은사 스님이 참 잘못된 건데 그 신도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혼내면 안 되죠. 어떻게 혼내야 돼요? 혼낼 때는 따로 불러서 아이들 가르칠 때도 그렇게 하라는 거 아시죠? 아이들 혼낼 때에도 그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혼내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따로 불러서 위치와 공간을 이동해서 혼내야 되는 거. 네, 그거 기억하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 부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부처님 갑자기 아나율 불러가지고 아나율아, 네가 출가 수행자로서 수행하는 사람인데 수행하다 이렇게 졸으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 분심이 나가지고 부처님에 대한 분심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래서 눈을 이렇게 이제 저번에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눈에다가 이제 네? 요지라고 안 하지 뭐라 그래요? 이쑤시개를 딱 이렇게 껴놓고 이제 이렇게 안 자고 수행을 해야겠다 해서 눈을 이렇게 떠놓고 이제는 계속 있는 거예요. 간부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눈을 껌뻑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막 충혈이 되고 빨개지잖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니까 눈이 완전 빨개져가지고 이제 거의 실명의 위기까지 갔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부처님의 주치의한테 가서 이제는 검진을 받으니까 당신 빨리 눈을 치료해야 된다. 좀 쉬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눈을 실명할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여전히 이 아나율은 그 분심에 내가 수행해야 되는데 졸았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빨리 깨닫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합쳐져가지고 그 상태로 일주일을 더해서 2주가 지났답니다. 근데 2주가 지나면서 눈을 실명했대요. 그래 천안제일이에요. 근데 눈을 실명과 동시에 뭘 얻었다 그래요? 천안통을 얻었다고 하죠. 천안제일. 천안을 볼 수 있는 눈이 얻어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천안을 얻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눈이 이제 안 보이는 거니까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이제 바느질이 힘들었답니다. 여러분 눈이 있어도 어때요? 바느질을 하려면 실도 껴야 되고 또 뭐 또 해야 돼요. 이게 보고 꼬매야 되잖아요. 하다가 눈이 있어도 이게 때로는 손을 찌르기도 하잖아요. 예전에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이게 하다가 손을 막 찌르고 하니 갑자기 너무 불편해가지고 허공에 대고 누가 내 대신 이 복을 좀 지을 사람이 없나라고 이렇게 딱 마음을 먹으니까 갑자기 그 마음의 소리를 부처님이 들으시고 뿅 하고 순간이동하고 나타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어린이 법회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재밌죠, 근데. 그래서 이 손가락을 이제 딱 뺏어가지고 이렇게 꼬매해 주시니까 아무리 봐도 딱 보니까 인기척이 부처님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부처님 왜 이런 복지 있는 일을 누구보다도 복이 많으신 분인데 복지 있는 일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나만큼 더 복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복이 있는데. 그렇게 복이 훌륭하게 많으신 분도. 그래서 출세간법과 세간의 법이 본래 둘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제가 법당에 나오는 이유를 물어봤던 이유도 각자 어떠한 이유로 나왔는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오셨을 때는, 이미 법당에 왔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내려놓고, 그것을 우리가 큰 절에 갔을 때 일주문에 가면 주련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현판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뭐라는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차문내. 이 길을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막존지해. 해가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르마리를 내려놓고 와라. 입차문내 막존지해. 법당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이유로도 왔으면 이 온 다음에는 우리 법을 설하시는 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그대로 한번 일단은 들어보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보고 그것이 논리에 맞고 나에게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면 받아들이고 물러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수행하는 사람들로서의 마음가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또 유튜브에도 이렇게 제가 말씀했던 거 세간의 법 이렇게 많이 써주신 분도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더 드릴 말씀 많은데, 참 제가 딴 소리 많이 하다가 보니까 오늘 드려야 되는 것들을 지금 제대로 많이 못했네요. 어쨌든 이제 앞으로도 뭐 저하고는 계속 법회를 이어갈 테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절대로 다 있는 그대로 저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힘, 지혜의 힘을 이용해서 한번 반추해 보시고 받아들일 거면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더 중요한 겁니다. 원래는 제가 이 말고 다른 것도 많은데, 우리 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우리 노부살님들 법당에 정말 우리의 참 귀한 보배 같은 분들이세요.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늘 이 법당을 지키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당이 운영이 되는 것 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면서, 근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한 40대까지밖에 못 살 때가 있었죠. 그렇죠? 기대 수명이 한 40대 정도. 그러면 보통 그때는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공부하고 나머지 20년 정도 일하고 죽으면 됐습니다. 지금은 기대 수명이 이제 60대가 된 지 오래고 지금은 거의 87세, 거의 90 몇 세까지 기대 수명이 올라갔다고 해요. 여러분들 중에는 뭐 100세도 넘으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고 지내세요? 남은 시간. 예를 들어서 뭐 한참 일을 해야 되고 뭔가 공부를 해야 되고 생활전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또 그거 할 일이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특히나 나름대로 리타이어하신, 은퇴하신, 나름대로 뭐 육아에서도 은퇴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은 뭐 하고 지내세요? 응? 책을 보고 꽃을 가꾸고 운동도 하시고 잘 지내시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뭔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의미가 없으면 내가 또 다른 어떤 목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뭔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갑자기 늙어버립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는 원래 아까 예비역 불자들한테 꼭 드리고 싶었던 말인데, 군인들이 정말 열심히 살다가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폭삭 늙습니다. 왜 폭삭 늙냐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내가 지금까지 왜 살았지?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는 무엇인가 어떤 하고자 열심히 하고 사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또한 어떤 예를 들어서 2차, 3차의 어떤 목적을 두고 나는 이걸로 이제 해야 되겠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세우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을 봐야 되는 것이,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어차피 죽는 거예요. 죽는 건데 무엇인가를 자꾸 세워서 자꾸 무엇인가를 쌓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은 죽기가 싫어져요.
죽을 때가 되면 불안해지고 죽기 싫어가지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삶에서 아까 사이클로 잠깐 얘기했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나를 쌓고 나를 세우고 올리는 것이 있었다면 반드시 또한 뭐가 있다? 내려가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한편으로는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쌓다가 때로는 남에 의해서 때로는 환경에 의해서 때로는 자기 스스로 때문에 꺾여질 때가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괴로움은 정말 자기가 죽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는 뭐에 가는 거예요? 이미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죠. 그렇죠? 어느 누구도 서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기억하고 나는 어떤 삶에 어떤 죽음을 바라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건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욕심을 낼 것인가? 내가 지금 죽을 건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해도 좋은가? 를 바라보지 않으면 모두가 다 그 순간이 왔을 때 후회합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그래 이거는 죽음과 관계없이 나는 죽을 때까지도 난 이걸 할 거야. 꽃을 가꾼다. 정말 나름대로 운동을 한다. 더 중요한 거 부처님법을 배우고 공부한다. 왜 그러냐? 세상에 있는 모든 세간의법은 아까 세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유루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합니다. 유루. 셀루자 루각할 때 셀루 유루 있다. 뭐가 있는 거예요? 샘이 있다. 물컵이 자꾸 줄줄 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안에다가 좋은 걸 다 가득 채워놔도 죽을 때는 다 새서 나가버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공부했던 거 나름대로 나를 쌓았던 거 여러분들 피부에 투자했던 거 다 어떻게 돼요? 네, 다 어때요? 새 나갔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콜라겐을 먹어도 어때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그 유루의 세계에서 자꾸 사는 사람은 결국 괴로움을 향해 나가는 거와 똑같다. 그런데 이제 따라하시겠습니다. 무루. 다시 무루. 없을 무자에 셀 루자. 뭐가 없는 거예요? 셈이 없는. 무루의 세계. 무루의 세계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깨달음이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마음 공부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업을 말키는 공부, 업을 청정하게 하는 공부. 이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경련을 잇는 행위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은퇴한 사람들에게 더군다나 무엇인가 막 따라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이런 얘기해도 귀에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정말 나름대로 한 번 정도 삶을 경험하시고 지금 우리 법당에 오신 우리 많은 분들에게는 정말 이 2차 인연의 귀한 인연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젊을수록 더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때요? 경전이 있는 것도 좀 힘들고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지금 힘이 있을 때, 경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다음 생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셈이 없는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괴로움의 소멸을 향해 떠나는 여행을 우리는 늘 가야 할 것이고 괴로움을 자꾸 쌓는, 괴로움을 자꾸 세우는 공부는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했으니까 네, 무엇인가를 바라면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난 자식은 나라의 자식이고 못난 자식은 내 자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난 자식들은 다 뭐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안 와요. 그쵸? 명절에 한 번이나 오고 말지. 근데 못난 자식들은 어때요? 못났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내 옆에서 나를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나고 못나고가 본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괴로움을 쌓는 공부를 하지 마시고 괴로움을 덜어내는 공부를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